세상에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오살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오살리에서 아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줬어요. 막 앞에만 쫙 이렇게 하고 멋있게 만들어줘서 그 오살리에서 이제 보존하는 설교로 둔 설교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영권사님 보고 그 좀 찾아달라 해서 이렇게 조금 앞에 들어봤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어려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스님 머리에 머리핀 꽂기, 또 앙드레 김에게 검은 옷 입히기, 그 다음에 별을 따오는 것보다 하늘에다가 별을 거는 거, 그게 더 어렵대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어려운 거 뭐 있으세요? 어떤 게 이렇게 어려우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데 그거 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다 믿어지세요?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님이 진짜 그야말로 들이대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리고 말이 돼?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들에게 또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좀 신경이 쓰여요. 믿어질까? 또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얘기가 너무 조금 낯설고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듣던 말하고 너무 다른 말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 어떤 신뢰와 이런 것들과 너무 부딪히지 않을까?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죠. 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과학과 너무나 위배되는 이런 성경을 저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이해를 할까? 저는 아마 고등부 교사는 제가 한 20년 이상 했어요. 저는 교사라는 걸 중2 때부터 거의 쉰 적이 없어요. 계속했어요. 전도사 나오는 주까지 고등부 전도사였어요. 항상 그 아이들한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썼던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믿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창조과학이라는 게 우리나라 한참 유행처럼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말 자체가 옳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과학으로 증명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한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의 교수들이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났죠. 100번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과학의 두뇌로 어렸을 때부터 굳어지는 애들한테 이런 전설 같은 얘기, 신화 같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고군분투하시면서 어떻게 쓰는지 과학으로 한번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과학에.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게 무모한 도전이었고, 그러면 얼마큼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저도 거기에 심취를 해서 그것에 대한 모든 그 유튜브라든가 옛날에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하고 책을 사서 읽어보고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좀 증명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했는데 제한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아주 의뢰받았던 부분은 뭐 이런 정도예요. 노아 홍수. 그 위에 사람의 수명이 뚝 떨어졌다. 900몇 살까지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100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홍수 이유다. 육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전에는 위에 이렇게 물층이 있었고 또 아래도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공간 안에 살았거든요. 위에 공창 활 모양으로. 이걸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고 아래도 활 모양으로 물샘을 지배하던 힘이 있었는데 그게 윗샘 아랫샘이 다 터지고 그래서 이게 다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갔냐?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 게 노아 홍수거든요. 그래서 가시광선이라는 걸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그대로 받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짧아지고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탈모가 생기고 등등등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 그러니까 믿어지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생명이 짧아진 것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믿어져. 근데 글쎄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 사람의 수명의 연도는 누가 지배하고 있냐?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사람이 과학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과연 맞나 틀리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현대 신학, 독일로부터 시작한 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 과학적으로 성경을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던가요? 아니요. 너무나 한계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식의 과학,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결부를 시켜서 거기에 맞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창조하셨어요.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 그래요.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예요. 근데 이제 과학 그래요. 어디까지일까요? 과학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 수 있는 데까지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거기까지 선을 그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붙인 부분은요, 여러분 못 풉니다. 여러분 생명공학, 아무리 생명에서 연수를 늘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뭐 안 죽인다, 뭐 등등 뭐. 근데 낙골당에 가서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노인이 많은 게 아니라요, 40, 50대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모르셨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금 암이에요. 몇 살에 제일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40, 50대. 유방암의 80%가 40대예요. 이거를 어떻게, 뭘로 우리가 막아내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로 어렸을 때부터 길이 들여져 있어요. 증명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 결국 이것이 뭐하고 부딪히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하고 부딪혀요. 사실 일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 교인들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죠? 당연히 믿죠. 예수 믿으니까 왔죠. 근데 그 사람들 예수 믿는데 우리같이 편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희생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온 사람. 자기가 믿던 신들을 다 조상 때부터 내려두는 신들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런 믿음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초대교회 믿음하고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다시 믿음의 은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신앙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근데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갈등이에요. 무슨 갈등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주는 갈등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갈등은요, 늘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랬다는데 사람이요, 그걸 못 믿어요.
근데 그 못 믿는 사람들 보면요.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못 믿겠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도 그 나라는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침묵하고 있어요. 저는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딱지 났다. 언제일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얘기죠. 우리를 하여금 정말 그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겠다. 그리고 우리 땅, 빈 땅이, 우리 땅은 다 불태워진 땅이 되게 했어요. 구해달라고 안 그랬을까요? 안 끌려가게 해달라고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했고 우리는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히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하라도 제가 여러분의 태도를 보거나 뭘 이렇게 보면은 느낌 와요. 흔들리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사람의 지금 당한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또 다른 데서도 믿어야지. 하나님 더 믿어야지. 하나님 더 믿어야지.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져야 믿는 거지. 믿으려고 해보는데 내가 믿어지고 내가 받아들여져야지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목사가 여기 딱딱 치면서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치세요. 신경질만 나지. 화내는 모습이 보여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자,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안 믿어서 그렇다고? 나는 안 하는 대로 형편이 있고 할 말이 있어서 못 믿는 거예요. 이 갭이에요. 이 차이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었고 하나님에게도 그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생각해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요. 자식이 달라는 거 안 주면 그 사람은 거짓 사랑이 돼요. 근데 그게 거짓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워보시잖아요. 자식이 달라면 다 주셨어요? 자식이 나 이것 줘 이것 줘 하는데 그거 다 해줬어요? 3살만 되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가 많아져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라는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 부모 맞아? 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하고 이렇게 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건데 성향도 다르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중3 때 고등학교 들어가려니까 호적을 띄우래요. 왜 그게 또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고 호적이 필요했나 모르겠는데 일단 호적 등본을 띄우라 그랬어요. 띄워봤다. 그런데 우리 엄마 이름이 다른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이름은 김홍순이야. 호적을 딱 보니까 김홍만인 거야. 그런데 자꾸만 외사촌의 오빠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애기를 만나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를 주워왔더니 명희가 태어났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애들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소설이 쓰여지는 거야. 딱 그랬구나. 이모가 하나 있었대더라. 근데 그 이모가 아기를 하나 낳고 죽었어요. 병으로. 근데 어떤 오빠가 나한테 그랬어. 그 이모가 나는 딸을 데려다가 네 엄마가 키운 게 너야. 그리고 키우고 있더니 명희가 태어난 거야. 명희는 진짜 너네 엄마 딸이야. 그런데 우리 엄마 이름이 뭘로 돼 있냐? 그 이모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맞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 내 엄마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뭘 살피더라? 쟤하고 나를 어떻게 차별하나. 여러분 내가 이 의심을 풀었는지 아세요? 안 풀었어요. 제가 4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이제 아버지 죽을 거지. 어? 죽을 거잖아. 왜냐면 거기는 5일 안에 죽어야 들어가는 병실이야. 근데 이미 3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죽을 거지. 이제는 얘기해봐. 뭘 그래? 나는 엄마 어딨어? 아, 나 진짜 물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 하잖아. 나 여기 있다. 네 얼굴을 보고 말을 해라 이러더라고. 근데 있죠. 제가 참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화장도 안 하고 자다가 막 급해갖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보고 거울을 보고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거울에 누가 있냐? 우리 엄마 귀신이 거기에. 그래서 내가 아니 웬일이에요? 아니 여기 왜 있어? 어머야! 나 너무 놀랐어. 근데 그게 누구예요? 에? 나야. 그래서 내가 어머 딸이었구나. 맞나보네. 아 이게 내가 여기 교회 개척하고 여기니까 50대 초반에 이 숙제가 풀어진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거는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로 믿어라? 성령의 은사로 믿어라. 네, 여러분 여기서 받는 은사는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페이스 때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나 이남주야. 난 얘 이남주인 줄 알고 내가 이남주야? 이남주잖아? 이러고 믿는 거예요. 이거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에뮤나, 에뮤나. 조금 어렵지만 에뮤나. 무슨 말이냐면 접착제 그런 뜻이에요. 접착제. 아시겠어요? 본드.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같은 믿음. 이게 이렇게 해서 본드로 칠해져서 뭐라 해? 이거와 이게 본드로 여기 가운데 본드를 칠해서 이렇게 딱 해요. 그럼 이게 2개예요? 1개예요? 1개가 이렇게 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포가 생겼어요. 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에문이라고 말 안 해요. 하나가 됐어요. 이게 에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냥 하박국에만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 정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신약에는 몇 번 나오나? 500번 이상이다. 500번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주로 책망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 그걸로 책망하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자, 17장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부르도 넘어지며 부르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빼앗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가꾸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들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벼슬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 겨자씨를 파는데 병에다 넣어서 팔아요. 왜냐면 거기 깃털이 달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쳐. 여기다 놓고
사람이 숨을 쉬면 이게 훅 날아가서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가볍고 작은 거예요. 무게가 안 나가요. 그래서 요렇게 요만한 유리병 같은 데다가 그거를 넣고 팔아요. 그게 겨자씨예요. 기분 되게 나쁘죠. 아니 어떻게 날 믿고 겨자씨보다 믿음도 없어서 라는 거 하냐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되게 기분 나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설교,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가지라.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 들리네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그래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시라. 제자들이 열심히 고쳤어요.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시고 어떻게 하는 거 이 사람들 다 봤어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똑같이 했다고요. 했는데 어떻게 됐냐? 안 고쳐줘. 그러니까 화같이 나니까 이 부모가 어디를 왔냐?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당신 제자들이 하는데 못 고쳤다. 그러니까 고쳐달라. 아니 여러 가지 종교행위를 했겠죠. 뭐 안수기도 되고 뭐 별짓 다 했겠지. 했는데도 못 고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들어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누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일단은.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데 그게 뭐냐?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같이 엮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그쵸? 우리가 못했는데 얘를 또 데리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근데 예수님 보니까 딱 말씀 한마디로 싹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인생의 산이 안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실패하고 왔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제자의 힘으로 한 거예요. 제자가 보고 배운 대로 지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 근데 이 병을 고친 거는 누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예수가 고친다는 믿음을 갖는데 어느 만큼만 있어도 되냐? 겨자씨 얼마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어만 주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얼마큼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작은 거 그것만큼만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주면 우리의 믿어주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왜 실망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힘을 믿었고 자기가 본 것대로 믿었고 자기가 아는 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병이 나았느니라. 어떻게 말을 해? 아니 내가 목사님 병 고쳐? 아니 그래서 또 누가 그랬대. 목사님이 병 치료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는 목사지 목사가 병 고치냐 이러더래. 맞는 말이지. 목사가 병 고쳐? 에? 아니 사업을 하는데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하나님이 복 주세요. 아니 그게 사업은 내가 하는 거고 누구하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면 잘 되는 거지. 아니 목사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에 대해서 갖다 말을 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말을 한 게 아니야.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2장 13절 말씀 좀 한번 보실래요? 이 교회는요 3개월밖에 안 된 교회예요. 세워진 지가 3개월 됐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급하게 떠났는데 뭐래요? 나 다시 올게 했는데 못 왔어요. 뭐 3개월짜리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졌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 교회가 너무너무 단단하게 잘 세워지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뭐 아니 이 칭찬만 들은 교회는 이 교회예요. 하나도 야단칠 게 없는 교회. 3개월 딱 사도 바울이 3개월 목회하고 떠난 교회고 내 던졌다. 환난과 핍박이 말할 수 없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감사하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애구가 꼽추가 간질로 자주자주 쓰러지면서 끙끙거리면서 병든 몸까지 와서 전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아세요? 생긴 걸로 따져서 능력으로 나타나면 내가 훨씬 나아. 난 괜찮잖아 생긴 게. 기도 대답이 없어. 기분 나빠요? 나는 내가 쳐다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쁘면 큰일 나지. 목사가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더 이쁘면 그거 안 돼. 왜냐면 너무 이쁜 얼굴만 쳐다보잖아. 너무 이쁜 얼굴만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 큰일 나. 요 정도에서 끝나야 돼. 아니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세상에 교회에 나는 이뻐도 그렇게 이쁜 여자 보다 참았어. 너무너무 이뻐요. 뭐 심해. 그러면 저리 가요. 하얀 여자인데 노란 옷을 입고 노란 땡땡이에 헤어밴드를 하고 왔는데 내가 성가대에 앉았는데 그 여자에게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형부가 누구 쳐다보고 기도하나. 아니 설교하나. 그쪽 쳐다보고 설교하거든. 그쪽 쳐다보고. 우리 형부도 눈을 못 떼는 거야. 이 목사님이. 우리 형부가 목사님이시네. 그래서 내가요 딱 그날 예배 다 끝나고 있었잖아. 딱 들어갔어. 나는 형부가 되게 형부 와서 다쳤어. 내가 오늘부터 그 노란 옷 입은 여자 입에 못을 바꿔라. 형부 뭔 뜻인지 알지? 완전히 빠졌더라. 근데 우리 둘이서 근데 또 봤어. 이쁘게 진짜 난 지금도 그 여자 그리려면 그릴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여자가 있지? 내가 세상에서 본 여자 중에 제일 이쁜 여자. 이쁘더라 여자가.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나중에는 모르고 있는 용을 딴 줄. 그래서 목사는 이쁘면 안 돼. 여러분 그 꼭추에다가 외눈박이에다가 안지에 눈에 고름을 그 와서 설교를 했어. 그게 뭐로 받아들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정말 그랬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너희에게 나타난 바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정말 그렇게 작은 믿음에도 어떻게 여러분이 다른 거 아무만 믿어서 태산같이 믿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교회는 오는데 자기 믿는 사람이다. 자기 믿고 있어.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냐고요? 자기 믿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날 믿어봐. 네가 나를 못 믿으니까 이러는 거야. 네가 지금 왜 그래? 내가
은혜를 주니까 네가 그러는 거지. 나를 믿어봐. 내가 하는 말을 믿어봐.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믿는 도끼 못 지킨다? 발등 지킨다. 세상의 유행가가, 세상의 소설이 다 어디서 또 출발해요? 못 믿는 것부터 출발해요. 사랑한다고 했더니, 사랑한다 했더니 다 뭐 됐어요? 네. 이별이고 떠났고 배신이고. 그래서 뭐 노래 있잖아. 배신자요, 배신자. 여러분이 결혼할 때 다 앉아서 믿습니까? 앞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네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죠. 그런데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플 때나 어쩔 때나 함께하고 하도록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 네 그래요. 요즘에는 또 이제 셀프 결혼식이야. 이제 주례사도 없어. 자기들끼리 써. 근데 나는 진짜 저 인간들이 저것들이 그래. 일단은 결혼식은 성례예요. 성례. 7성례 중에 하나예요. 침례, 장례, 예? 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거 결혼식 다 하나님 앞에 예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어디 지구들끼리 시시거래하면서 결혼식을 한다고. 예? 그러면서 나는 요새 그 남자들 왜 이렇게 등신 같아? 아유 저걸 내 아들이랑 내가 뭐라냐면 밥은 내가 하겠어. 아니 서양을 하는데 당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따끈따끈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야? 아니 이거를 서양을 한다고 하고 있어. 걔는 장가 안 가는 게 나아. 내가 그래서 앉아서 해서 그냥 들어와 이 새끼야. 미안해. 미안해. 아니 누구 나 진짜 너무 친한 집이야. 그런데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들어와. 야 이거나! 그래서 내가 결혼식에서 필요를 하니까 툭 치고 갔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지엄마한테 어떻게 저런 걸 하게 돈냐 했더니 미쳤어.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이 그래도 뭐 장가도 못 가는데 저렇게 해서라도 장가 가니까 난 다행이야. 말이 되더라고. 말이 되더라고. 왜 근데 거기서 남자들이 그렇게 됐어? 그 여자는 뭐 하자는 거야? 에? 뭐 하자는 거야? 아주 이게 있잖아요. 여자 모계 사이로 확 바뀌어갖고 있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여자가 기가 세갖고 가슴에 이만큼을 가지고 말아서 기를 죽여놨다니까. 그게 치마말이야. 아세요? 워낙 기가 센 거야. 시장에 가봐. 재래시장 가봐. 다 여자지 남자는 없잖아. 남자는 보죠. 식당에 가봐. 여자들이 다 갖고 있지. 우리 여자가 되게 센 이 땅의 기운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러고 있잖아. 내내 했는데 안 지켜줘. 걔네들은 그거 지킬 것 같아? 걔가 밥 해놓고 기다릴 것 같아? 택배 무슨 하지 마. 택배 시켜 먹고 앉아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야. 네. 정말 누구를 믿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믿으면 항상 실망해요. 내가 결혼했을 때 했던 거 지키는 인간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더라? 나도 있더라. 남들 지켜요? 남 안 지킨다고 뭐라고 그러지만 나는 지켰어요? 나도 안 지켰어.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하는 대상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지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누가 남편 믿고 있거나 뭐 했거나 했거든 꼭 깨버리고 그 믿음 갖다가 딱 갖다가 지금부터 집어던져. 차라리 그런 거 안 믿어. 안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 이게 100번 오는 인생이라니까. 그렇게 하시래요? 안 하시래요? 아니면 말고 믿고 살아라. 와서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제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 네가 나를 믿는다는 믿음에 겨자씨알 만큼만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는 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해. 무슨 병이나 이건 불치병이에요. 아니 근데 불치병을 고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믿는 믿음이 요따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이 판단 다 했잖아. 판결 냈잖아. 정의 냈잖아요. 결론 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안 믿어주죠.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근데 안 믿잖아.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믿음을 주고 싶으면 나을 때 나사로를 꺼내시면서 예수님이 제발 좀 믿어라.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시라고. 근데 안 해요. 될 거야? 정권 바뀌면 될 거야. 정권 바뀌어서 뭐야?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 어떻게 잘 돼? 나라가 안 돼서 나는 굶주려요? 세계 7위래요. 근데 내가 세계 7위만큼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이? 세계 7위가 되든 100위가 되든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에무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결탁을 해서 있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내가 밀착이 돼서 있는가, 그분이 주는 믿음을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시는 거예요. 노력 안 하셨어요? 나는 다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노력하는 대로 되든가요? 바라는 대로 되든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라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왜 안 됐어요? 내가 왜 실패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은 오늘 나의 답이에요. 나를 믿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요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서 저가들 옮기는데 제자가 옮겨요? 여러분이 옮겨요? 예수님이 옮기신다. 예수님이 옮기시는데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서 내가 딱 해.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저가다를 언제 가? 언제 저리 옮겨줘? 그 산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옮겨지잖아요. 저는 여러분 청량리 정신병원에 시화전에 걸려있던 시 한 편이 내 평생의 뇌리에서 안 떠납니다. 안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너무 짧고 쉬워서. 그 다음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정신병자가 그 사람이 아닌 내가 정신병자가 되더라고요. 산. 제목이 산이야. 산다는 게 산 같아서. 이게 시였어요. 여러분, 산다는 게 산 같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병을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예요. 나중에 내가 30대고 40대가 됐는데 내가 보니까 산다는 게 산 같더라고. 이게 지나고 나면 이 산이 나를 가로막고 이게 하면 이 산, 내가 넘지 못할 산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산이 내 앞을 막고 있더라고. 근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들어가요? 원망부터 들어가요. 삶에 대한 원망부터 들어가요. 왜? 내가 안 돼.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았어. 누가 어떻게 했어. 근데 나는 성경을 읽다 발견했어요. 되다시 알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한테 큰 믿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 크게 뭐 대단한 믿음 가지고 내게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라?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 내가 믿지? 내가 안 믿나? 믿어. 아니 그 믿음 아니야. 그런 빌리브, 그런 페이스, 믿음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가 되면 믿음이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제 인생에 저희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들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 저는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나는 아직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나는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내가 문제 앞에서 서 있다. 하나님은 나를 안식으로 안전하게, 그런데 나는 그거 못 누리고 있어요. 왜인가? 왜 그럴까? 그 답을 나는 이 절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차이나 다 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내 설교 다 들었어요? 오늘? 다 들으셨어요. 했는데 어디서 갈리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 이 자리에 남자 여자 몇 살 의미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무슨 눈으로 보세요? 부자 찾아다니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하고 보세요? 권세 있는 자와 없는 자 아세요? 권세 가진 자 지금 어떻게 오고 있나 보세요. 부자가 5천만 원짜리 목걸이 들고 다니다가 무슨 꼴딱 하고 있나 보세요. 외국에 순방을 다니려니까 기가 안 죽으려니까 6천만 원 목걸이 해야 기를 안 죽여요? 내가 정확히 말해야 대가리에 똥 뺏게 든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지금은요 명품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으면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기를 쳐서 걸어야 내가 나인 줄을, 대한민국 영부인인 줄을 알 거야. 그렇게 속이 빈 여자였어. 시계 5천만 원짜리 차? 그러니까 좋아. 그거 들고 가야 대한민국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가지고 여러분 자신 자랑하실래요?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래도 지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없는 게 그것도 쫓아가고 있어. 없는 게. 더 한심한 인간들이야. 더 한심한. 뭘로 자기를 드러내나? 어떤 걸?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설교를 들었는데도 오늘 믿음을 결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누나 내가 그 말씀과 내가 연합하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겸허하게 엎드리고 아멘으로 내가 화답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요. 그런다고 되겠어? 내가 노력할 거 내가 노력해야지. 경제가 좋아지겠지? 되겠지? 그렇게 쏘고 몇 년 사셨어요? 아직도 더 쏘을 시간 남으셨어요? 아직도 더 쏘아 주실래요? 등신같이 앉아서? 뭘 기다려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사기치고 자기가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이걸 그거 뭐라 그래요? 요즘에 뭐 한다 그러지? 뭐라 그래? 가스라이팅! 자기를 가스라이팅 시켜놨어요. 난 잘 돼. 나 될 거야. 아마 터질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자기 인생이 자기가 가스라이팅 시켰어. 그러고 뭐라도 무조건
대기 중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안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절대 꿈같은 얘기 하지도 마세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뭘 어떻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두뇌가 명석해서 IQ가 몇일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이 빨리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에브나 그 믿음을 가지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산이 치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합니다.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여 깨문이다. 이 결부가 뭔지 아세요? 에이나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들은 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고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문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 이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앉아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아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여 홍해바다가 옛날에 3400년 전에 홍해바다에서 갈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갈라집니다. 내가 그거는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인생에 넘지 못할 홍해바다가 갈라친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해? 어떻게 변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 사람 보고 변하라고 백날을 갖다가 얘기해보세요. 변하나? 변하라고 이렇게 살아라 잔소리해보세요. 세상 먹은 애가 안 드는데 인생 살 만큼 산 사람한테 이렇게 변하라고 여러분이 암만 좋은 것 갖다 들이대보세요. 변하나? 안 변합니다. 못 변합니다. 요즘 애들이 이혼을 했는데 치약 어떻게 짜는 거 가지고 이혼했대. 걔네들은 빨리 이혼해서 얼른 가야 돼. 다 각자 서로 피차 괴롭히지 마. 어떻게 하면 변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결혼하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결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만하고 결정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초월적인 능력을 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신다고. 자 여러분 내가 이거 종이야. 이거 종이야. 근데 이거 종이야 찢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 뭐에다 붙여요? 철판에다 붙여봐. 이거 철판에다 붙여봐. 찢어져요? 찢어져요? 안 찢어져. 왜 안 찢어져? 얘가 안 찢어지는 거예요? 철판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철판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문나 믿음이에요. 파리가 뉴욕 간다? 어떻게 하면 뉴욕 가? 어? 뉴욕 가는 비행기 타면 가. 너무 쉽지 않아? 하기 너무 쉬운 거잖아. 똑같아요. 우리의 존재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문제가 아니야. 내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큼 결탁되어 있는가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믿으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의 오죽하면 겨자씨 알만함이라고 얘기를 했겠냐. 가장 최소한의 믿음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놓으신다고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그런데 병을 고친다면 이거 다음 주 설교인데 끝내야지. 이제 또 주체없이 다 나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내가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고친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 내가 고쳐? 내가 어떻게 고쳐? 누가 고칠 거예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 뭐를 놓고 기도해요? 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인도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더라. 나는 무슨 병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병 못 고치게 돌아가셨어요. 자기 부인 유방암 걸렸는데 못 고쳤어요. 자기 앞에서 먼저 죽었어요. 자기의 평생을 여기에 뇌수막염을 앓고요. 평생을 머리가 아파서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나중에는요. 뭐 여러 가지 병 걸렸어요. 본인 병 고쳤어요? 본인도 못 고쳤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조은교 목사님을 식당에서 만났대요. 근데 시험에 들었대. 왜? 식사가 끝나고 나더니 약을 이만큼을 꺼내서 드시더래. 그걸 보고 이 어떤 사람이 너무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닐까 말까.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야, 이 등신아. 조은교 목사님. 그건 조은교 목사님을 신격화한 거지. 조은교 목사가 예수가 아니야. 병은 예수가 고친 거지. 조은교 목사가 고친 거 아니야. 누가 고치는 거예요? 믿는 자가요.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사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부해도 믿어지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믿어지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오늘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받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는 은혜가 임하시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믿어지고 확신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인생에 대입이 되고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멘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춤을 추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있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지금까지의 믿음이 아닌 진실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은사로 믿음을 주셔서 더 놀랍고 확실한 기적의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